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하는 사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사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특별히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할 텐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서울 그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리고 정말 삶의 형편이 너무도 비참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내가 사는 게 지금 지옥이라고, 나 지옥 가는 거 안 두렵다고, 지금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이 지옥인데 미래에 천국 가면 뭐하냐고,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러면서 그때 조용히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해서 그 불광동에서 정말 가난한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복음이 안전해지더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도 그냥 가난하다 보니까 병도 많고 가정도 너무너무 불행하고 그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옥이라고. 그러면서 왜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 믿는 하나님은 왜 그 좋은 천국을 꼭 죽어서만 가게 하냐고, 여기서 맛보게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 조용히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녔다고 오히려 전도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대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서 배웠던 복음은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간다인데, 이 가난하고 병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 같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범사가 잘되는 것, 하는 일이 잘되는 것도 복을 주시고, 또 강건하기를, 이게 건강을 말하거든요. 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때 조용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하는 일도 열어주시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부흥이 됐다고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그 말씀이 우리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한삼서 1장이 그 2절 말씀이 2절만 강조가 된 거예요. 2절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소위 기복신앙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성도들이 갖게 되었다. 이런 여러분 사실 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우리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을 같이 보셔야 돼요. 문맥을. 그 말씀만 딱 따오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의 전후 문맥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 여러분 수요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오늘 요한삼서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셔서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정말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는 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되게 하신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먼저 여러분 좀 보면요. 우리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죠.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편애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너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한마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해줘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요한이 올라오라면 사도 요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 가이오라는 교인을 정말 축복해 주면 사랑하면서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 원어로 아가페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말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서 기도 안 해요. 해도 대충 해요. 하다가 중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바로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이 여러분들 가요를 사랑하면서 세 가지 복을 구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거 분명히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사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가지고 정말 그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무슨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시면 알겠지만 이건 정말 기복신앙이다.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그 싸구려 신앙이다. 복만 구하는. 소위 이것을 여러분들 삼박자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들도 꽤 있었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걸 안 좋게 말하고 좀 저렇게 좀 신앙이 좀 낮은 걸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죠? 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특별히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했던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기도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분명한 거, 우리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지금 영원히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가운데 기도하죠. 누가 병들어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들 우리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 하는 일들, 여러분들 그 열리는 거, 잘 되는 거 기도하잖아요. 최근에 뭐 제가 이름은 익명을 합니다만 정말 저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정말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직장 감사하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는 일 잘 되는 거, 기도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범사가 이 기도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우리 세 가지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좀 성경적으로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곧바로 그냥 볼게요.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사랑하는 이여, 이거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게요. 이게 세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사랑하는 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PPT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때 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영혼이 평안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내가 비록 삶에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어쨌든 몸이 아프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어렵더라도 내 영혼이 평안해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 평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에 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수요중보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주님과 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영혼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죠.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될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건강보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기도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기복신앙으로 안 흘러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냐면요, 성경과 다르게 복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요, 우리 건강 중요합니다. 좀 이따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 책에서 한번 읽고 나서 제가 그냥 늘 이렇게 저는 평안하면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해요. 노인이 그대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돈이고요. 셋째는 외모고요. 넷째는 재능이고요. 다섯째는 권력이고요.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엄청 욕심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극히 지켜보면서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여러분 맞죠? 마음 평안하지 않으면요, 내가 건강하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래도 마음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내 안에 평안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어지나 하늘나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인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고가 먼저는 아닌데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강건하다가 먼저입니다. 건강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이 강건하다가 영어 성경 보면요, 이게 훨씬 더 와닿아요. Enjoy good health예요. 좋은 건강 상태를 즐긴다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믿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강건하기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다스려서 평안을 주시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몸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몸이 건강할 때 이 같이 몸 잘된 가치랑 이 몸이 이것도 번역하면 영혼과 몸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면 몸 상태도 좋아지죠. 그렇죠? 스트레스도 이기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몸으로 가서 몸 상태 좋아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영혼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몸의 병으로 가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몸이 아파봐요. 여러분들 또 분명히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요,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들면요 그게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영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영혼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다스리셔서 잘되게 하신 후에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요한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뭐냐? 영혼은 좋은 거다, 몸은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안 중요하고 오히려 더러운 거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몸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몸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복음서를 잠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거 여러분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영혼이 잘 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두 번째 일이 뭐죠?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몸이 안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의 3분의 1을 치유 사역에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보세요. 병든 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같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몸 상태가 안 좋고 그럴 때 담대하게 구하세요. 주님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기도가 뭐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건데, 이제 이거를 그동안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는 일 잘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생활이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이든 학업이든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 하는 일이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잘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범사가 잘 되는 말을 거서 만사형통이 나온 거예요. 만사형통이. 근데 여러분 좀 성경적으로 좀 말할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잘 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된다는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형통하다, 잘 된다 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결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잘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은 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 그리고 형통이라는 말 자체도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통이란 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누가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저도 대학 청년 때 30살 때까지 저는 일반 평신도가 돼서 공부의 길을 해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단일 같은 정치 관료되는 게 저는 잘 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섭섭했어요. 왜 내 진로를 이렇게 막으시나.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물론 저는 지금 목사하면서도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결국엔 나에게 가장 좋은 거래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범사가 잘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저를 위해서 기도하든 꼭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이 멈추면 안 돼요. 그동안 저 안타까운데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요한삼서 1장 2절만 굉장히 많이 강조됐어요.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느라. 이 복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영혼이 먼저 중요한 걸 잊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요를 요한이 이렇게 축복한 건 이유가 있어요. 3절 4절까지 설교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같이 혹시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령 따랐습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 이 말씀 그냥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제가 좀 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떤 단어라든가 심지어는 문장이 2번 나온다. 그 핵심이에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여러분 여기서 진리란 말은 정확히 번역된 건 아니에요. 사실이란 뜻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한 사실을 증언해 준 거예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서 요한이 너무 기뻐한다고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들으면 나는 가장 기쁘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가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씀이 3절 4절과 연결이 같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간구한다는 말도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이것이 같이 있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진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또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서 행한다.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예외 없을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건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어떻게 이 복이 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왕된 자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복신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기복신앙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복신앙이 있고 성경적인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뭐냐? 와닿게 말할게요.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거예요.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우상 섬겼을 때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거든요. 바알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복만 구하면 돼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자기에게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 없어요. 그냥 복만 구하라는 거예요. 복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그 이스라엘 그 우상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복만 구하라고 하시나요?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같이 갈 때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가이오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순종했기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5절 6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상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신앙에서 간단히만 풀어드리면요,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을 나그네, 바로 순회 전도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잠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먹을 거를 제공해 주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 가이오는 어떤 말씀을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님께 하듯 섬기라.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바로 주님의 그 일꾼들, 또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정말 주님 내 집에 초청해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요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잠잘 곳이 없을 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가요가 우리를 집으로 영접해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뻐가지고 가요를 향해서 편지를 요한 3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가요야, 너의 영혼이 잘된 거지,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요, 우리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정말 섬겨야 될 그런 어려운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세요. 여러분, 당장은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실 포도나무 교회 분립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그 목민교회라고 그 원로 목사님이 김동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의 얘기를 간단히만 해드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이 김동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당신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좋은 임지가 나온 거예요. 성도들도 수백 명이고 교회 건물도 있고 월급도 많이 주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김동현 목사님 축하한다 그러고 이 목사님도 좋아서 참이 오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3명의 가난한 성도가 이 김동현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는 크기는 한 38평 삼각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40명 모인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거의 다 가난하대요.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이 목사님 찾아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나 지금 이미 큰 교회 가기로 지금 임지 받아놨는데, 고민이 되더래요. 하나님이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러시대, 너 왜 목사가 되려냐? 그러니까, 예, 주님 기쁘시게 되려고요. 그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주님 정말 사랑하죠.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처럼,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했대요. 목사님, 주님, 그 큰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양이고 이 가난한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양인데 어느 양들이 제 양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김동현 목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은 그 큰 교회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너를 향한 나의 뜻은 그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다. 거기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은 진짜 종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렵고 가난한 교회로 갔고, 결국엔 그 교회 가서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성도 사랑하면서 목회하다가 주님의 때에 부흥이 임해가지고,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한 성도가 한 7,000명까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복지 사역을 가장 잘하는 교회,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달라는 마음을 품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요한 3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